오늘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경험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것들입니다. 수많은 날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참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살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어떤 분은 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두 다 잃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3절에서 7절에 보면 양 100마리 가진 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고, 8절에서 10절에 보면 10 드라크마 중에서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린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하나를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 32절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 나온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기쁨이 되느니라,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잃어버린 것이 뭘까?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방송 민주화 시대를 이렇게 거치면서 많은 방송들이 생겨나는 가운데 MBN이라고 하는 종편 채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방송사에서 유명해진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안 보신 분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이게 시청률이 처음에는 3%대 그저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11년 동안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됐는데, 일반 교양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지금은 5%에서 6%, 7%까지 시청률이 높다고 그래요. 교양 프로그램으로서는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사 입장에서는 성공한 프로그램인 셈이죠. 근데 늘 보면 비슷해요. 산속에 어떤 사람 들어가가지고 자연 속에서 그저 생존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주가 누가 많이 보냐면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이거를 본다 그래요. 저도 이거를 가끔 봅니다. 그럼 제 아내가 그걸 왜 보냐고, 자기는 그런 거 싫다고. 그런데 나는 자꾸 봐줘요. 그걸 보면 저도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인가 봐요. 어제 저녁 식사 후에는 이제 식사하고 조금 소화가 좀 된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EBS 방송을 봤는데, 틀에 박힌 직장 생활을 하던 분이 귀향을 해서 귀촌해서 시골집을 개보수하고 집 주변에 자그마한 정원을 만들었더라고요. 마당에는 푸른 잔디를 보기 좋게 심어 놓았고, 헌집을 털어내가지고 개보수해서 깨끗하게 정돈한 다음에 그런 자기가 만든 정원 쪽으로 통유리를 끼워가지고 시원하게 해놓고 차를 마시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저분은 참 잃어버린 행복을 찾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현대 경쟁사회에서 보기 어려운 게 여유를 찾는 것이죠.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각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첫째는 오늘 본문 중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잃은 양 하나를 말씀하신 것은 길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양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양을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크게 상심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잃은 양 한 마리를 가진 이 목자가 끝까지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찾았을 때는 어깨에 메고 와서 자기 이웃과 친구들을 청해서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재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진 권력의 크기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미모나 명예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호불호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들이 그런 것에 젖어서 살게 되는 거죠. 세속 사회에서는 슈퍼카를 타고 으스대는 사람은 아주 우러러보고, 낡고 아주 보잘것없는 중고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아주 명품으로 몸을 휘감고 다니면 그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저 아무 옷이나 겨우 복장을 그저 겨우겨우 갖춰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주 그 사람을 깔보는 그런 문화도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소인하는데 연약한 사람 앞에는 비인격적인 그런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일생을 마치기까지 하나님 주신 그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잘 살려내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인간다운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어떤 작은 기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차원 높은 그 기쁨이 너희 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명백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격적이고 정상적인 대우를 받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가정입니다. 가정에 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온 집안이 소중히 여기고 그를 환대하고 축복하고 그를 품어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날 때에 그 아이가 인간다움을 갖추게 되고 인격을 잘 형성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도 맺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정들이 다 그렇게 성숙하고 평화롭고 유복한 그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아이를 제대로 인격으로 대우하기보다는 학대하기도 하고 차별하기도 하고 편애하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아이 속에 상처와 분노가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인격체를 길러내는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것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일반 세속사회에서 잘못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일 주님이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귀중히 대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면 참으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좋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병든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 죄악에 빠져서 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인격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겁니다. 노약자들에게도 사랑과 관심으로 지극한 예를 표하면서 귀중히 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인격적인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간관은 세속적인 인간관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남녀 간에도 노유 간에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손아래 사람에게도 우리는 인격적이어야 되고, 아멘. 부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인격적이어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도 인격적이어야 되고, 아멘.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아니라 아무 힘이 없는 약자들에게도 인격적이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구나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도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영혼의 가치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중하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서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가치관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그냥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말을 하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인간관을 가져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또 언사를 삼가서 해야 돼요. 언사를 아주 악담을 해서는 안 되고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언행 심사에 있어서 사람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기본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등불을 켜고 끝까지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친한 벗과 이웃을 불러서 기쁨을 함께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 금전적 가치를 가진 거예요.
로마 사람들 성경에 보면 한 데나리온 뭐 이렇게 두 데나리온, 다섯 데나리온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데나리온이 의미하는 것은 뭔가 하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드라크마가 그리스 단위로서의 하루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라고 하는 건 가난한 여인이에요. 예.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하루 품삯을 잃어버렸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찾았을 때 기쁨이 있으니까 금전적인 관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가지고 벗과 이웃을 청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그것을 이 사람이 회복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돈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랬는데 보니까 돈이 성경책에서 쑥 나왔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혼자 잡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야, 나 꽁돈 생겼다. 그러면서 나눈다. 그런 의미예요. 저도 제 아내가 목회 한 20주년인가 25주년 되었을 때 이름 있는 시계를 하나 사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주도인가 어디 갔다가 시계를 잃어버렸네. 계속 찾았어요. 그 숙소에도 전화해보고 식당에도 전화해보고 모른대. 없대요. 아유, 찾기는 다 틀렸구나. 근데 한 3년 지났어. 한 3년 지나가지고 또 어디를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 캐리어 바퀴 달린 가방을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게 그 가방에서 시계가 지가 걸어 나왔어. 가방이 툭 넘어지는데 그 시계가 겉주머니에서 툭 튀어나오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요새 반들반들 닦아가지고 내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근데 그 시계 찾았을 때 그때 우리 집 식구하고 내가 뭘 남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네. 하여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시골 아주 농어촌 지역에서 초창기에 한 5년 정도 목회하고 도시화된 지역에서 목회한 게 지금 한 30여 년이 넘네요. 근데 도시 생활을 하기에 바쁜 분들이 나눔의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보면은 시골 사람들은 혼인잔치도 다 같이 준비하고 행사도 같이 하고 뒷정리까지 다 같이 합니다. 장례를 치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내 집 일처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교인 중에 누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전부 봉투 하나씩 들고 문병을 갑니다. 심지어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라도 갑니다. 그럴 정도로 한 가족처럼 그렇게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날 제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성도들 한 그룹을 만났어요. 지금 요즘에 제가 그룹 신방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근처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우울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문자가 그 다음날 왔어요. 목사님 어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일어나서 직장 가고 일하고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저렇게 또 바쁜 일손 늘 그게 생활이 반복되는 거죠.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고독해지는 것. 이게 뭔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 해보셨어요? 사람이 이게 뭔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밥을 자기가 산다고 그래가지고 또 밥을 사주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커피를 사서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풀어지는 거지. 예, 이 힘든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지. 목사님 어제 모임은 참 좋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각박한 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요. 뭐를 잃어버리냐?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으니까 다시 주머니에다 쑥 넣고 있는 것보다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행복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기쁨은 나누는 것이 행복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일에만 몰두하고 돈벌이에만 열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립니다. 일은 있는데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잃어버린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의 빛으로 나와야 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어두운 구석에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독의 동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나올 때까지,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슬픔의 탄식 속에서 걸어 나오라 이거예요. 나와서 사람도 만나고 그저 털털하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본론이 뭐야? 본론만 얘기해. 그런 수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뭐 꼭 중요한 얘기만 하고 삽니까? 예?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만 얘기하냐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사는 얘기도 하고 별스럽지 않은 얘기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위로도 받고 고독도 물리치고 우정도 나누고 성도 교제도 나누고 그러고 사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슬프고 어두운 곳에 웅크려들면 자꾸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도 먹을 거 있으면 야수처럼 혼자 숨어가지고 먹지 말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옥수수, 강원도 옥수수 벗겨가지고 쪄서 냉동실에 혼자 놓고 먹지 말라고. 나눠 먹으라고 말이에요. 나눠 먹으라. 같이 먹어야 맛있고 더 행복한 거지.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오늘은 이 3부 예배 끝나면 24목장, 47목장에서 공동으로 팥빙수 기계를 사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재료도 샀어. 그리고 메뉴도 딱 카페에다 붙여놨대. 오늘 교회 학교와 성도들을 섬긴다고 그래요. 아,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했지? 네? 천재들인가 봐. 너무너무 좋은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아유, 지난번에는 마더와이즈 팀에서 뭐 새벽 기도 때 아침 조찬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 예? 요새 누가 팥빙수 전화 사다 먹지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게 교회지, 이게 교회야.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고는 정지원의 시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나라의 젊은 안치환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무슨 페스티벌하고 뭐 할 때는 거의 부르는 명곡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사를 제가 조금 읽어드려 볼게요.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아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샌가 반짝이는 꽃씨를 심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을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들. 예?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귀하죠. 예? 따라서 하십시다. 돈도 귀하지만
사람이 더 귀하다. 한번 또 해보실래요? 팥빙수 혼자 먹는 것도 귀하지만 섬기는 건 더 귀하다. 그러니까 어제도 시식을 해봤거든요. 다들 좋아가지고 호호하하 다 좋아하지. 예?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꽃보다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꽃이 뭐 저는 아름답다고 흔들어대지 뭐 나눌 줄 알아요, 꽃이? 그걸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지.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치열한 경쟁사에서 마음 둘 곳을 모르고 일과 돈만 쫓아서 살아가는 이들은 나누는 온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정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아귀다툼하고 악각거리면서 사는 거지. 예?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외, 인간적인 고독, 이것은 점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게 하는 사탄의 미혹이에요.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자꾸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울 때는 시원한 것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울 때는 뭘 가지고 함께해야 돼요? 저 추운 걸 가지고 함께해야 돼요. 추울 때는 따뜻한 것을 가지고 함께해야지. 더위 먹고 헉헉거리고 사람이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힘을 낼 수 있는 걸 가지고 함께 해야지. 그게 가족이지. 아멘 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의 기술이고 이게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하여 잃어버린 가치, 삶에 대하여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아야만 신앙인다운 인격자로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주님과 함께하고 목양간에 함께하고 교우간에 함께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꾸 함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고 행복을 누릴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속도 경쟁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빨라. 막 빨리빨리 막 그냥 얼마나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속도 경쟁하는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요함이 없는 거예요. 깊은 진중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요즘에 천천히 걸읍시다 그런 캠페인도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천천히 걸읍시다. 아주 숲이 우거진 데 가서 맨발을 걷고 천천히 걸으면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운동을 하는 거죠. 요즘에 대도시 자본주의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막 엄청난 재화를 쌓은 사람들이 그냥 의시되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인간성이 위축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서구에서는 또 어떤 운동이냐면 미니멀리즘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집도 클 필요가 없어. 차도 뭐 자기 소유물도 꼭 필요한 그것만 최소한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치 무한 경쟁, 인간의 탐욕, 인간의 막 아각거리면서 서로 아귀다툼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형상, 인간다운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린 것을 가끔씩은 가던 길을 멈춰서서 회복하고 그 기쁨을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쁨이 없고 지금 삶에 대한 희망이 없고 삶에 대한 의미가 없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지? 건강을 잃어버렸나? 내가 꿈을 잃어버렸나?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나?
그 잃어버린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날이 갈수록 더 행복한 삶을 후회 없이 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 속에서, 빠른 속도 속에서, 물질 중심의 사회 속에서 참으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물들어가는 세태 속에서 가정이 부실해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속에 물들어가기 쉬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기쁨을 우리가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의 가정이 인간다움,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가정들로서 가정 천국을 이루는데 기쁨을 함께하는 가정들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더불어 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의 우애를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간 원수 마귀를 물리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이 에덴에 주시려고 했던, 낙원에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을 우리 것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